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시종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죽을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늙을 때가 있고.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실 때가 있고, 구원하실 때가 있으면 또 심판하실 때도 있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항상 있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고 아차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득 어려서 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밤에 강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모래가 참 좋았어요. 가다 보면 이 고기가 밟힐 때가 있습니다. 모래모지라고 이 몸을 모래 속에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모래밭을 이제 모래사장을 밟고 가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 밟았다가 몰라요. 모래를 밟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발을 뛸 때 후둑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오래 고기를 잡다 보면 잡혔구나, 밟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발을 멈추고 고기를 잡습니다. 후둑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그 기회들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어떤 기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놓치지 말자. 어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루는 내가 해야 되겠다. 집사람하고도 상의 못했습니다만 이루 첫 번째, 그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에 해야 되는데 아직 상의 못했습니다만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근데 너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이 박순애 전사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사람들이 웃죠. 뭐 거론뱅이 수준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두메 산골 골짜기에서 이 나물이나 캐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 그때 뭐 나물값, 채소 있잖아요. 나물 캐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11조 가장 많이, 헌축헌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죠. 웃을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네가 제일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 하라는 말이야.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꿈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더라. 그런데 서울에서 최고의 학원을 운영하는.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왜?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죠.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밑에서 배운 아이들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학교에서 우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쌓아 들고 오는 거죠. 강사들은 대학교 나오고, 그 사람은 초등학교 중퇴인가 초등학교 중퇴. 근데 서로 강사들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려고 하지 않고 박순애 선생님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아멘 있습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일어서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다음에 뭐죠?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면 못 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놀고 있을 때 가자 손 딱 잡으면 알았어요 무덤을 딱 제껴놓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가 나를 가라 부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믿으니까. 나보다 엄마를 더 믿으면 엄마를 따르게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보다 목사를 더 믿으면 목사를 따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를 따를 수가 없죠. 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목자를 믿으면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됩니다. 이리는 따르질 않아요. 목자를 따르지 않아요. 왜? 양처럼 목자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거죠. 야곱의 경우는 참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데요.
저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못된 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신다. 왜?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태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축복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엄마의 그런 조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도 속이고 또 때로는 형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뺏으려고. 대개 보면은 장자들이 축복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다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는 장남은 아니다. 차남이죠. 근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 어떤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남만이 아니라 차남이 장남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삼형제가 계신데 보면은 장남들은 다 그때 당시 대학에 좋은 대학들을 다녔어요. 차남들은 대학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최고의 어떤 학력이 고졸이에요. 아예 가르칠 생각이 없었어요. 한 사람만 잘 가르치면 된다. 그때 당시에 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죠. 시골에서 이 자녀들 대학 가르치려면 땅 팔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 그런데 뒤에 보면은 차남들이 다 잘 됐어요. 차남들은 다 부자예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부자가 아닌데 저도 유산을 많이 받았죠. 근데 차남들은 다른 집 차남들은 유산도 별로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남에 비하면 몇 배 이상 장남들도 교편 생활을 하고 은행장도 되고 그랬었지만은 차남들이 훨씬 더 떵떵거리고 산단 말이죠. 여유 있게 살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 사촌들을 보면 저도 목회를 안 했더라면 아마 더러브레스라고 하는 말을 타고 황야를 달리듯이 달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카도 보면은 이 말 타고 다니면서 여유를 즐기고, 우리는 자동차가 없는 게 아니죠. 자동차가 있지만 그래도 말 타고 달리고 즐기고 있단 말이죠. 야곱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아멘. 위기는 기회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줄 알았단 말이죠.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아니, 동생을 맞이하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동생이 온다라고 그러는데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한다?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죽었다.
이대로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계속 속아왔잖아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사람이 없어. 그래도 믿을 사람은 그 중에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을,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 그 이름 자기 스스로도 싫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과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제가 뭐 내용을 하나 까먹었는데 어쨌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마지막 아들하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지자께서 와서 하는 말이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데 떡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또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미울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마지막 만찬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주의 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교인들은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영림 권사님이나 강승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성미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주의 종 먼저 드시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미를 뜬다라고 해요. 수저로 한 수저를 먼저 뜨는 거예요. 뜨고 또 뜨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굶어 죽지 않게 우선 먼저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꼭 십자가를 긋고 성미를 뜨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딱 긋고 십자가 이게 어머니 세대의 그런 생각은 뭐냐면 이 곳곳마다 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판을 버리고 나면은요, 또 가을에 떡을 하면 떡 한쪽은 화장실, 떡 하나는 곡식 담아두는 곳,
어떤 것은 지붕, 이런 곳에 던져놨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한테 비는 거죠. 근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성미를 뜰 때 보면 십자가 딱 긋고 그 다음에 성미 하나 딱 쏘시고, 주의 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먹고 살았어요. 예전의 성도들은 기적을 먹고 살았어요. 아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기적을 보고 살아야, 기적을 먹으면서 기적 가운데 살아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왕정시대를 열어달라, 왕정시대의 폐해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뜻대로 하니까 전쟁에서도 패하고 국가의 운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던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가 아무리 국방을 튼튼히 해도 다른 나라가 더 강대국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성실히 살고 충성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바로 그러한 폐해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 보면 처음에는 참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에 열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열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까? 다윗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상이 뜨도록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합니다.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제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돌이켜보면 많은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은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고, 두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은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은혜입니다. 좋은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은퇴를 한 다음에도 그래요.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사기꾼 만나면 행복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나요. 은퇴를 하고 돈을 많이, 그래도 10몇 억인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전원주택 사고
샀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예.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기회를 삼지 못했던, 한편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분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하셨는데 미국에서 만났던 여자, 대학에서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누구죠? 김영민 목사님. 예. 참 사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해줄 수만 있더라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대화가 있어요. 수준 있는 사람,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니까요. 대화가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진다. 꿈이 달라지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꿈이 달라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기회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귀식들도 있었고 아마 바리새파 중에 그래도 이 지식인들, 영적인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두개파 제사장들, 이들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는 탁월한 인정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볼 때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회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 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라, 막 욕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어부들도요, 열심히 일하면 고기 많이 잡고 게을리하면 고기 별로 못 잡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부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따르는 사람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들은, 부자는 따르질 않았어요. 왜? 재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은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처럼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바울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뭐 부를 쌓아놓고 살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다 주셨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심정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목회상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협력했던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기억이 나겠죠.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기억이 나겠죠. 성경이라면 성경의 기록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사역자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발자취 같이 가게 해주신 것, 고난도 같이, 행복도 같이, 영적인 능력도 같이 주님은 꽃길을 걸으시고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다면 좀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꽃길도 같이 가게 하시고 가시밭길도 같이 가게 하시고 천국에도 같이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광도 같이 누리게 하시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멘일 것입니다.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양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염소는 주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죠. 염소는 자신감이 있어요.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차가 딱 오는데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받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기차가 이길까요? 염소가 이길까요? 재밌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염소는요, 뒤로 받기를 좋아해요. 개가 있는데 개를 뒤로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로 받는데 개는 이렇게 피해요. 뒤로 받으면 개가 이렇게 피해요. 염소가 계속 뒤로 받다가 누가 지쳐요? 염소가 지치지. 이게 10번 뒤로 받으면 한 번이라도 부딪히기라도 해야 되는데 개는 요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걔는 힘들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헛된 데 그렇게 힘쓰지 마라. 그런 얘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누구에게도, 저게 늙은이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희망이 되어준다. 어떤 희망일까요?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천국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희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저는 조심스럽게 교인들에게 진심 어린 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만 해주셔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물론 수송아지를 정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비둘기 드렸어야 되겠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릴 수 있는 권세와 또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제사장이 수송아지가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이 충분히 주시고 남습니다. 주신 것을 드리라고 그러지 없는 것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제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너희들도 다 참여하면 좋겠다. 저는 마음속에 그들이 우선 빚을 얻어서라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도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없는데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할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데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이 드린다는 것보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시간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강하겠습니까? 즐거이 기도하는 게 강하겠습니다. 즐거이. 그래서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부름의 기회가 됐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지 못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행복한 기회를 잡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